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사무엘이 피곤한 것 같아. 안 피곤하신 것 같다는 표정입니다. 네. 잠 많이 잤어요? 못 주무셨군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베드로 전서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젊은이들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주된 말씀이 뭐였냐면 겸손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네, 그 젊은이들의 세 가지 덕목은 첫째,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그 다음에 둘째,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셋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차를 찾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요번 주 외운 요절이 뭐였어요? 9절 맞죠? 너희는 믿음을 좀 길었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가 누굴까요? 마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이에요. 성화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 나가면서 이제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어때요? 내가 막 공격만 했나요? 맞을 때도 많죠. 근데 처음에 많이 맞았다고 해서 꼭 끝이 KO나 뭐 이런 거로 이기는 거는 아니죠. 상대방이 많이 맞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기던가요? 혹시 권투 경기하는 거 봤나요? 선생님 어릴 때는 권투를 참 TV에서 많이 틀어줬어요. 그때는 권투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 흑백 TV로 막 하면 푹 하고 막 바닥을 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러면 이제 KO!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은? 권투 경기하는 거 봤어요? 요즘 못 봤어요? 그러면 조금 그러네. 공감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 보면요. 왜냐면 그게 제일 맞는 경기거든요. 많이 맞는 경기잖아. 아니면 지금 뭐 격투기? 뭐 그런 거 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거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약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못 싸워 그러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KO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난 못 일어나 난 못 싸워 이러는 사람 당연히 지겠죠. 근데 그래도 또 일어나 7.8기 또 일어나 쓰러져도 또 일어나 오뚜기 같이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몸을 막 이렇게 못 가누면서도 계속 그냥 덤비는 거야. 그러면 이 두들겨 팬 사람도 힘이 빠졌겠지.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나가 지쳤을 때 마지막 힘을 모아서 여기 가드를 빡 여기를 여기가 뭐라 했어? 급소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빡 치면 하면서 슬로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럼 와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되게 유명한 권투 선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됐대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과 같이 고난의 쓴 잔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처음부터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우리들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니까. 그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권투 선수들이 맷집이 생겨요. 응? 처음에는 요만큼은 아야야 이러다가 이제 자꾸 격투를 하다 보면 맷집이 생겨서 맷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잘 버틸 수 있는 거야.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에도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내가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세상을 딱 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맷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이거는 바른 일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겠죠 세상과.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경에서 그러한 예 있는 거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주인공 누구? 요나. 요나하고는 조금 요자는 요자야. 그렇지 요셉은 그렇죠? 막내로 태어나서 아빠의 엄마는 아니었어.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형들이 시샘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맏형이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그냥 웅덩이에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서 나중에 보니까 팔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 팔려가야 얼마나 힘들어? 똑똑똑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잘해가지고 인정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는 거죠. 왜냐면 아내가 교묘하게 자기를 가리니까 모르잖아. 옷이 벗어졌는데 도망갔다고 말하잖아.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거꾸로 말하잖아. 그치? 자기가 막 소리 지르니까 거꾸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기도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을 또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셉 야곱의 12지파가 거기 야곱을 통해서 난 12지파가 요셉을 통해서 구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현세에도 보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세에만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도 그 보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이거 내용이 다 나와버리네. 오늘의 그냥 말씀을 좀 이따 이어서 합시다.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내용을 다 결론까지 나와버리면 조금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는데요. 베드로 전서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썼다 그랬죠? 베드로 전서를 어떨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지?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내부적인 고난이 아니고 외부적인 고난이죠. 왜냐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잖아. 외부적인 고난이었어.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AD 64년에 쓰여졌거든요. 대략.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요, AD 67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만 3년이 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의 그 편지를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거로 그래,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결속하면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잘 견뎌내려고 하다 보는데도 고난이 어떻게 돼요? 계속 되는 거예요. 끊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난이 길어지면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했어요? 고난이 길어져요. 이제 한 1년만 고생하면 될 줄 아니면 한 달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이승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이제 막 실크 옷을 입고 은혜 자리에 가서 이제 가면은 막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 그 실크 옷이 무슨 소용이야. 눈물 닦고 콧물 닦아서 이 실크 옷이 다 그냥 얼룩이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고난을 정말 고난을 세상 사람들 친구들은 엄청 부자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부터는 세상 방법과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때요? 본의 아니게 가족들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권지사님도 그렇고 식구들이 어렵죠. 목사님도 돈도 잘 버시던 분인데 하나님 만나고 은혜만 찾아다니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잖아요. 그럼 이제 권집사님이 이렇게 미장원에 일 이렇게 하면서 조금 들어오는 거 이런 걸로 그냥 살아갔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면 끝날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볼까 했대요. 1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되니까 건주사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난만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축복해 주냐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이 지속되면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고난은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유동에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그때는 지하교회에 월세를 내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되게 뜨거웠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맨날 날마다 소리 지르면서 밤에 철야하고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그냥 해결받고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부유한 거예요. 그때 비하면. 그런데 그때만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야, 꼭 그렇게 고생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가서 돈도 벌고, 그래야지 애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오면 너네 자녀들 다 장학금 줄 수 있어. 말하자면 그게 뭐냐? 거짓 교사들, 이단이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핍박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또 다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외부적인 거가 아닌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미혹, 말하자면 세상의 유혹이 물밀듯이 오는 건데, 아예 세상 것이면 모르는데 믿는 자들이 유혹을 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세상과 타협한 무리들인 거지. 그런 유혹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제 갈등이 벌어진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성향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뭐래요? 베드로가 자기를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엄청 길어요. 이게 긴 거는 좀 잘라서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뭐를 했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대. 다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대. 결국은 시몬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도 베드로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사도는요?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거든요. 그죠? 그 중에 베드로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무엇이든 열심이었죠. 그리고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감히 우리 예수님을 그러면서 귀를 탁 자르고 아니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 의롭게 그냥 정의롭게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막 드러내면서 의로운 일이라면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 앞에서도 막 호통을 치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들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러고 이 여담은 나중에 합시다. 할까요? 우리 어릴 때 사무엘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엄마가 사무엘을 내쫓았대요. 깨달으라고. 그랬더니 하람이가 엄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의 뜻이 있겠죠. 하도 말썽 부리고 하니까 어릴 때 남자애들은 개구쟁이거든요.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하람이가 그랬대요. 그래도 사모님이 아유 고개 글쎄 맹랑하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예요. 막 3-4살 이럴 때니까 얼마나 어릴 때예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엄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랬대. 나 그때 이제 어리니까 반말을 했겠지. 이제 그랬대요. 그런 식인 거죠. 그 이후 부모님의 그 속사정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부인했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다 보니까 죽을 지경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들을, 마음의 갈등들을 겪었잖아요. 예수님까지 부인했던. 그렇게 정의롭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자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청지기. 저번에 나눴죠?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가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것을 다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이 불의한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가 쫓겨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고 미리 걱정하고 돈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탕감해 준 자가 자기가 이제 여기서 잘리고 나가면 자기를 도와줄 그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나중에 살 길을 찾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탕감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예요?
그 재물이 자기의 거라면 탕감했겠어요?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어떨 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이해 갔어요? 자기가 죽을 지경에 놓이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야. 주인 거야. 그러니까 탕감을 해서라도 내 게 아니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노예, 종. 여기서는 지금 단어가 서번트가 아닌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욱이나.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노예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해 갔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기 시작한 예가 또 있었죠? 돌아온 탕자. 아빠 재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내가 그러면서 타국에 가서 막 흥청망청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와서 막 좋게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을 빌리러 가고 먹을 걸 구하러 가니까 외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종도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걸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제 종으로 살리라.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도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자기가 그 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사도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종의 태도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의 태도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물질의 풍요로는 채울 수가 없는 허함이 있어요. 편리함이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너무 편리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여기서 막 부산까지도 비행기 타면은 1시간이면 전에도 갈 수 있고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걸어서 만약에 어디를 간다, 한양을 간다 그러면 가면서 이렇게 노숙하기도 하면서 새소리도 듣게 되고 저절로 물에도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깜빡 졸면 부산 또 거기서 막 바쁘게 일 보고 편리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기회도 드물고 특히 선생님은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요. 목적이 있으면 목적지 가서 할 일하고 돌아오지 주변에 가는 걸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해요. 근데 저기 신집사님이나 별이는 하늘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고 별이 옷 많다 그러고 달이 뭐 이쁘다 그러고 뭐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 선생님은 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다가도 제2의 계시로 말씀, 이 자연은 제2의 말씀이래요. 성경책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도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값으로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대. 이거는 뭐예요?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환경으로서 고난 속에서도 이웃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무슨 문제거리들을 금전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라도 해결해 주시면은 어때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 처음에 가서 하나 1년 올라가거나 새 학교에 가면 다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럼 나와서, 선생님 어릴 때는 나와서 한 명씩 인사해요. 나는 이름은 뭐고 뭐 이러고 했거든요. 그럼 정보만 아는 거예요. 그죠? 쟤네는 애들이 셋이래. 엄마 아빠는 뭐 하신대? 정보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와 같이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아니면 공부하는 것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아니면은 뭐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그럴 때 또 자기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게 할 때는 이렇더라?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죠. 아, 너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우리가 대통령 문재인 이러면 문재인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만 정보로 있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알므로예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큰 약속은 뭐예요? 성도의 현세에서 누리는 구원과 은혜 그리고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맺힘이 생기겠죠. 타협하지 않겠죠. 사랑의 깊이가 없는 자는 배신을 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가 있으면 배신을 안 하게 되죠. 누구를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별로 그렇게 관계적인 게 없으면 너 그래? 너 이제 그만 만나. 나 너랑은 이게 안 되겠다. 금방 탁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아유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설사 정말 배신을 했더라도 아유 지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겠죠? 바로 지금 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잘 견뎌내라.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죠. 저기 목요일날 어떤 소녀가 그렇게 막 고백을 했다고. 고난 자기 혼자 집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가족들은 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각자 부유하다 보니까 각자 방에 딱딱 들어가고 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관계 없이. 그러다가 이 소녀가 그거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도 안 믿고 자기 혼자 믿는데 그 영혼이 보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위기가 와서 정말 방 한 칸에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면서 의로움으로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소녀를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때는 부유할 때는 각자 자기 방에 딱딱 들어가고 뭐 자기 볼일 다 보던 그런 가족이 이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가 어려우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이 만들어지니까 이 소녀 말이 하나님 이제 이 고난이 계속돼도 저는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요. 아빠가 출근할 때 힘든 몸을 입고 나갈 때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도 아빠 오늘 잘 일하고 오세요 하고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그게 더 행복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점점 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별로 불편한 거 없잖아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죠? 왜? 요거 보면 하루 종일 그지? 하나도 안 심심해. 요거 하나만 딱 들어가면 온 세계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세상을 통하는 문인 것 같아요. 그죠? 요거 보면 하나도 안 심심해. 친구들과 서로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데이트하는 처녀 총각들도 카페에서 만나요. 서로 좋으니까 만나놓고는 이거 한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깨지겠죠? 내가 지금 호감이 가서 만나긴 하는데 그 깊은 관계가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아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럴 땐 이렇게 하네. 쟤는 아닌가 봐. 자기는 또 딴 사람 찾아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절박한 게 없어. 간절한 게 없어. 이 세상에 깔린 게 여자고 깔린 게 남자인데 아유 네가 그러냐? 아유 말어라. 또 만나지. 그러면 또 자기 좋은 데를 처음엔 좋으니까 서로 잘해줄 수밖에 없지. 그러다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삐걱 안녕 빠이빠이.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깊이가 없어.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지.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이 지속되더라도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면서 끝까지 잘 이겨내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신의 성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이 예수님이죠?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도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딴 건가요? 다른 거예요? 아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려있는 거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그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한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우리가 풍성해 가기를 원하시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의 성품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웃에 너 나랑 마음이 안 맞아, 그럼 너는 안 만나, 나는 하나님은 내 고통 다 아시니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모든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관계에서 끈끈함이 형성될 때, 가족 간에도 그 끈끈함이 있을 때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기쁨도 2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만 혼자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면 이런 이유에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도 좀 줄어들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태로 오신 거예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최고의 공감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 주신 것이 최고의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 그래서 그 깊이를 알면 우리가 그 사랑의 줄로 매여서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노예가 아니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종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라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더더욱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때로는 할머니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그 역사하고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점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지만,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지속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는 일 없게 막아주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이웃 간의, 또 주변의 옆 사람과 가족과의 그 관계가,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끈끈한 관계로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교회,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레오돈교회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